교회사에서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코리덴 붐은 네덜란드 하를렘 출신의 저항 운동가이자 기독교 작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가족과 함께 나치에게 박해받던 유대인들을 시계방 아래 비밀 공간에 숨겨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장 발각되면서 그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고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출소한 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이 그 고통스럽게 겪었던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했습니다. 코리텐 붐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넘어서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역사를 바꾼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코리텐 붐처럼 용기를 냈던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갈렙이 받은 헤브론은요, 단순한 땅 분배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와 믿음의 상급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소로 강조됩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거인들을 두려워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고백은 어떤 자신의 능력, 이것이 어떤 환경,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4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니다. 이는 이 땅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나타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나이와 신체적 연약함을 뛰어넘었고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확립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일은 그가 약속의 땅을 얻었다는 어떤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준 기업, 이 분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사라를 장사한 땅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아낙 자손의 본거지입니다.
갈렙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40년 전에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14장 12절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갈렙은 그날의 여호와, 그날이 언제예요? 40년 전.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며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 다시 말해서 갈렙은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고 말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영역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땅이 있다면 어딜까요? 우리의 삶에도요, 헤브론 같은 산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문제, 직장과 삶의 일터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복음 전도 등 믿음으로 넘어서고 정복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갈렙은 85세 고령임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은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85세인데도 믿음만큼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무릎도 다 닳고 이제 그냥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걸음걸이도 별로 젊을 때처럼 동작이 빠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조건을 계산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도전적인 거예요. 믿음은 항상 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청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땅을 받은 악사는 또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갈렙은 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자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기럇세벨을 점령한 갈렙의 조카 오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악사는 결혼하면서 땅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큰 은혜를 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고대 문화에서 이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앞에 서는 행동은 존중하면서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요청해요. 악사는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겸손해요, 담대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악사는 본문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멘. 이 구절은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악사는 말해요. 아버지께 땅은 받았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네. 그 땅, 네겝 땅은요, 메말라진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녀는 샘물을 구하는 거예요, 샘물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또 놀라운 장면. 뭡니까? 갈렙이,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요, 아버지 샘물 주세요, 샘물. 하나만 구했는데 갈렙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2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만 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하나를 구하면 그것보다 플러스 넘치도록.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목사 됐겠어요. 나도 이래봬도 생각 있는 사람인데, 나도 계산 때려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심각하게. 1학년 때구나. 1학년 때 1학년 때 심각하게 생각해봤어요. 이거 하나님께 이거 계산 때려본 거야, 나도. 그래서 그때 딱 결론을 내는 거야. 아하, 내가 하나님을 올인해도 되겠다, 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작게 구하는 사람에게 크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작은 그릇을 가져오기 때문에. 작은 그릇.
그만큼만 주셔. 왜? 40일 말씀 양육 때 다 가르쳐 드렸잖아. 작은 것을 구했는데 넘치도록 주면은 지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 가지고 온 대로 그때 담궈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큰 것을 구합니다. 큰 것을. 모세는요, 민족을 구해버려요. 민족. 겨우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일평생 늙어 쭈글쭈글 늙어 빠진 그 모세가 민족을 구해버린다니까. 양치기가 어떻게 민족을 구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엘리야는요, 하늘의 불을요. 하늘의 불. 아니, 물을 부어가지고 장작이 전혀 안 타도록 다 했어. 도랑도 파가지고 물로 다 채웠어. 어떻게 번개가 떨어져도 불이 안 붙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불을 구하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불이 임하잖아. 큰 걸 구하니까 임하잖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 바울은 세계 복음을 꿈꿨어요. 세계 복음. 어떻게든 내 땅끝. 그때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 지형학적으로 스페인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내까지, 나한테까지. 그러니까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악사는 말해요. 뭐라고요? 내게 샘물을 주소서.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악사의 요청은요,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샘물은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땅은 삶의 자리예요.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땅만 구합니다. 좋은 직장과 잘 되는 사업, 그리고 건강과 여러 환경을 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신앙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샘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샘물을 주세요. 샘물. 은혜의 샘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이 도전은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자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믿음으로 기럇세벨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믿음으로 샘물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라는 징조예요. 그 믿음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도전이 갈렙에서 다음 세대인 온니엘과 악사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하고 누리도록 부모들은 어떤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부모가 믿음으로 발버둥 치며 살면요, 부모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발버둥 치며 사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요, 그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받아요. 발버둥 치면서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 언행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부모를 보며 자라는 그런 자녀들에게요,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가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친절한 부모,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은 이를 보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도요, 극동방송 기도 제목이 고등학교 때께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요새 안 나가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겠어요. 왜요?
부모가 반듯하니까. 부모가 믿음대로 살려고 반복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지금 내 사람의 눈으로는 그 예배당을 떠나 있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있을 거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왜요? 때가 되면 또 돌아옵니다. 연어가 고향을 찾아 돌아오듯이 절대로 못 떠나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영적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와요. 지난주에 최수진 집사 이런 고백해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새해 소원기도 제목, 우리 딸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제 기도대로 다 하나님께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둘째 딸이 온 세상에 나오고 교회를 가재요. 교회를 같이 가자. 부모가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 솔직히 우리 딸이 일확천금을 안겨준들 그거 세상에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신앙생활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의 유산은요, 부동산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유산이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이야기. 그 마을에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 뒤에는요, 작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은 늘 메마르고 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만 포기하세요. 그러나 그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지질학자가 그 마을을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땅 아래에는 물이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파 보십시오. 노인은 나이가 많았지만 다음 날부터 삽을 들고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막 일주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고개를 흔들면서 말해요. 아이고 어르신, 그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만하세요. 몸 상할라 염려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삽이 딱 깊이 들어간 순간 땅속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맑은 물이 계속 솟아올라옵니다. 그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은 원래 여기 있었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팠을 뿐이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팠을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일이만 꼬여만 가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느냐예요. 포기하지 않고 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의 딸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샘물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샘물을 주세요. 내 가정에도 샘물을 주세요. 내 사업장에도 샘물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샘물을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애따 이거 하나가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열어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물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요,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